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 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로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다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춘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기라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미 전도여행은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주셨다 마음이 들어집니다. 제가 작년 봄에 유럽을 가면서 유럽은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곳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열린 문을 두셨다는 말씀을 주셔서 유럽에 가서 우리 사역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참 소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기가 가라사대 했는데 그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는데 누가 닫았겠습니까? 또 남미를 가면서 남미 역시도 하나님 열린 문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놓으셨을까? 근래에는 이제 필리핀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참 많은 복음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38,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교육을 받고 문이 열려졌었는데, 그래서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캐톨릭 국가고, 인구가 1억이 넘는 그래도 큰 나라인데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넓게 폭넓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역사들을 보면서 남미도 캐톨릭 국가인데 남미에 또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폭넓게 일할 수 있을까 참 기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남미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면서 마음에 참 많은 기대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셨는데 그냥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내력을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자들이 많은지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일꾼이 그냥 일꾼이 아니라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일꾼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일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말씀의 목격자 된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미에 일을 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놓으셨는가 그걸 이제 목격하러 가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가보니까 하나님 남미에 넓게 문을 열어 놓으셨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나라가 멕시코인데 멕시코에 가서 한 총장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똘루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똘루카는 멕시코에서 한 1시간 떨어져 있는 지방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 시티는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교통 체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막히 1위라고 할 정도로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한가한 지역으로 가서 월드 캠프를 하느라고 똘루카라는 지역에 가서 몇 번 캠프를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총장님 한 분이 우리 마인드 교육 훈련하는데 참석을 하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시는지 교육도 받고 발표도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시험도 보고 제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시험 잘 보셨습니까?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시험은 누구한테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총장님한테도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또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렀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형제죠 보면은. 근데 이분 생긴 걸 보면은 정말 시골 아저씨처럼 그렇게 이제 행세를 해 다니셔요. 보면 누가 봐도 총장님처럼 안 보이게 그냥 길 가는 그 멕시코에서요. 멕시코에서 그냥 길 가는 그냥 시골 아저씨처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 학교에 이제 한번 와서 교수진들 모아 놓을 테니까 한번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곳까지 가서 강연을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분이 시장님을 한번 만나겠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제 한 날에 3일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시장님하고 만나려고 이제 주선을 해도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시장님이나 또 시 관계자나 그 다음 총장님들, 교장 선생님들을 좀 모아놓으면은 제가 마인드 강연하러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왔어요. 총장님이 자기가 그러면 그 주선을 해서
그래도 한 도시의 이제 대학의 총장님이니까 시장이나 인근 또 대학의 총장님들 이런 분들을 이제 다 모을 수 있겠죠. 제가 3일밖에 멕시코에 이제 안 머물러 있는데도 짧은 시간인데도 시장님을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해가지고 이제 시간도 이제 촉급한데 또 시장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선뜻 약속은 못 잡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만드시라고 그럼 오겠다고 했는데 이 톨루카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또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군데 갔던 곳이 교도소에서 이제 그 멕시코 이제 한 16개 교도소를 관할하는 이제 본부입니다. 그 본부에서 이제 뭐 상담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이제 재수사들 뭐 인성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담당자들, 직원들 모이는 장소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직원들 중심으로 또 마인드 강연을 1시간 했었는데 마치고 또 막 감사장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담당 그쪽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하여튼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해보면은 전 세계가 이걸 필요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인성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어나는 사건들, 범죄들 보면은 막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걸 보면 전부 다 이제 인성적인 부분에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그런 부분들을 심각한 문제성을 느끼고 이걸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도덕교과서나 윤리교과서가 있지만은 그거는 인사 잘하고 바른 행실을 하는 그 차원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 교육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인성을 바꾸는 부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한 250명 가량 모였습니다. 멕시코 시티에 이제 중심의 교회가 있고 좀 외곽에 이제 또 예배당 옛날 이제 크게 예배당을 지었던 예배당도 있고 숙소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가졌었는데 멕시코 또 행사자매들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사실 남미의 선교사님들이 한국하고 좀 멀리 떨어지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강사 훈련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니까 뭐 수양회나 또 아니면은 집회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셨다가 아침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계속 교육만 하잖아요. 참 감사했던 게 그래도 우리 자매님들하고 또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갔었기 때문에 사모님들도 교육을 받으면은 뭐 시장 보고 밥할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그래서 가면은 주방을 접수를 해요.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다 접수해가지고 이제 사모님들도 이제 교육 받으니까 밥 해줄 시간도 없고 해주는 밥 얻어 먹어야죠. 가는 데마다 제가 사모님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사모님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을 갖고 이런 행사는 처음 해본대. 왜냐? 아니 이 멀리서 저 멀리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강사가 오고 왔는데 주인은 막 공부하고 막 강의안 적고 있고 손님들이 막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게 있습니다. 뭐냐? 성경에 분명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자꾸 이렇게 손님이 이제 왔으니까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다 해도 안심을 못하고
자꾸 안절부절하고 뭘 자꾸 섬기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물론 마음은 알죠. 섬기고 대접할 마음은 알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게 육으로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영으로 섬김을 받는다는 것, 내가 종로로 타는 삶에서 주인으로 산다는 게 이게 참 영적으로도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사역자 사모님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교육만 받으면서 알차게 이제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남미 선교가 이제 한 20년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내가 선교 20년 만에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면서, 원래 남미 사람들이 좀 이제 노는 것 좋아하고 좀 여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사님들 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밤을 새가면서 시험 공부하는 걸 보면서, 내가 선교 20년에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남미 사람들도 이게 되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가보니까 새벽 1시에 가도 공부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밤이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나가봐도 공부하고 있고, 4시에 가봐도 공부하고 있고,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더라고요.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마인드 교육을 해보면 아니 아침 6시부터 밤 막 그 11시까지 계속해서 공부만 하는데, 그러고 마치고 또 이제 그렇게 밤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보면은 학교 공부를 하라면 그래 했겠습니까? 이 마인드 교육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서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콜롬비아로 이렇게 건너갔었는데, 제가 콜롬비아에 가서 첫날 강연을 마치고 형제자매들 발표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이제 강연을 하고 1시간 이제 그룹 토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체 발표를 하는데, 그 1시간 만에 그 단세 누가 강조하지도 않았는데도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첫 시간부터 바로 PPT 만들어서 발표하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콜롬비아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구나. 제가 다른 여러 나라 다녀보면은 아마 첫째 날은 그냥 지내고 한 둘째 날, 셋째 날쯤 돼가지고 PPT 만들어서 발표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첫날 첫 시간 강연 마치고 났는데 여러 팀이 나와가지고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인도에서나 아니면 한국에서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콜롬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제 이 교육열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콜롬비아는 보고타가 한 2,700m 되는 고산지대인데, 거기는 좀 쌀쌀하고 추운데, 거기서 한 2시간 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면, 계속 내리막길로 가겠죠. 이제 내려가면은 휴양 도시가 있는데, 그 휴양 도시에 작은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어요. 거기 이제 수영장도 있고 또 아주 좋은 곳인데, 지난번에 제가 인도 갈 때 형제들이 리조트에서 마인드 강연한다 하니까 리조트 가면은 좋겠다 생각에 따라갔다가 수영도 한번 못하고 왔는데, 이번에 따라갔으면은 수영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은 아무도 수영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수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 강연 듣는 강단 바로 뒤에 이제 바로 이제 뭐 한 5m의 수영장이 있는데 아무도 수영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여튼 이번에 따라갔으면 수영했을 텐데, 어쨌든 그곳에서 너무 좋은 날씨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상란 자매님 간증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참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냐,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은, 부자들이 겨울에 따뜻한 나라에 가서 휴양을 하죠. 그죠? 그 웬만한 부자들 아니면은 그 겨울에 따뜻한 나라에 휴양 못 하는데, 자매님이 이 겨울에 한국의 겨울에 따뜻한 나라에 가서 휴양을 하면서 거기 또 막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
그 나라에 또 막 다양한 과일들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이제 과일 먹을 수 있고 하여간 너무 좋은 곳인데, 그래야 자매님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진짜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구나.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 좋은 휴양지에 가서 며칠 동안 우리가 마인드 강사 훈련하면서 훈련받는 학생들이 바쁘지 훈련 안 받는 사람들은 한가하잖아요. 그죠? 뭐 밥하는 사람들이야 뭐 얼마나, 현지인들은 또 뭐 현지밥 다 하니까 거기서 반찬 뭐 또 음식 가져오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준비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자매님 말씀을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콜롬비아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에 이제 교육열이 높고 열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3일 교육을 하고 다시 보고타로 와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앞으로 이제 이 마인드 강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을 하는데, 거기서는 칸타타도 이제 여러 번 하고 이래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빈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소개하면 되겠냐. 또 어떤 분은 이제 대학교 교수인데 어떻게 이 또 마인드 교육을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또 에콰도르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에콰도르에서 오신 또 집사님도 자기 학교에 또 마인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학교의 대학 교수님이신데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일을 만들기만 하십시오. 만들면 어느 나라든지 만들면 먼저 그 나라에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제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약속을 너무 많이 하고 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은 약속은 해놓고 왔습니다. 뭐 제가 가든 못 가든 또 우리 마인드 교육 하는 강사들 많이 있으니까 또 보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콜롬비아에서는 이제 그렇게 마치고 그 다음 이제 페루로 이렇게 건너갔었는데, 페루는 시내 중심에 아주 좋은 하나님이 건물을 주셔서 좋은 빌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건물입니다. 보면은 중심가에 있는데, 페루에서는 한 29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페루교회 형제자매들도 많고, 또 이웃 나라 이 볼리비아에서 또 함께 했는데, 제가 볼리비아에서 온 형제자매들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산타크루즈나 또 그다음 뭐 라파스나 이런 데서 오려면은 작게 걸리는 데가 30시간 걸리는 거예요. 많이 걸리는 데는 50시간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교육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한국 형제자매들 그렇게 오락하면 오겠나 싶은데, 제가 이제 그분들 보니까 그 멀리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와가지고 또 강사 훈련을 받고 마인드 교육을 받는데, 또 페루도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 페루에 가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간 사역자님들에게 일행이 있는데, 어디 아무데도 구경 못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그냥 시내만 한번 가보고 오고 어디 뭐 구경 못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전 세계 참 많은 나라를 이렇게 다녀봤지만은 가장 좋은 구경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만나고 오는 거더라. 그게 가장 멋진 구경이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구경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왜냐, 뭐 어디 좋다고 하는데 가봐도 그게 그래, 뭐 어디를 가봐도 그래, 야 정말 좋다 싶은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보면은 가보면은 뭐 다 그저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뭐 카리브해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는 보셨어요? 예, 와이키키 해변 들어봤습니까? 예, 동해안 바다보다 못해요. 다. 그 어디를 가봐도 뭐 별거 없는데
가서 사람의 마음을 만나고 오면은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고 그렇게 멋진 구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땅 구경보다도 그게 제일 좋은 구경이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멋진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마인드 강사 훈련하는데 총장님 한 분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법대 학장님 한 분이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교육부 직원이 참석하셨고, 이 VIP 이제 세 분이 참석하셨고, 그 다음 뭐 또 학생회 이제 학생 회장인가 하는 또 청년 한 분 참석 이랬는데, 이 총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이 우리가 마인드 교육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막 온 마음으로 이제 배우는데,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은 제일 잘 듣는 분이 그 총장님이에요. 제일 반응도 좋고 막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으시는지. 이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지은 책이죠. 근데 스페니쉬로 됐는데 뭐 제가 뭐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사진이 들어있고, 이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일을 쭉 이제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분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 보니까. 뭐 가라데도 배워가지고 뭐 가라데도 이제 뭐 5단인가 그렇고, 보니까 군대도 가셨고, 또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고공 뭐 낙하 훈련도 받으셨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쭉 사진을 통해서 이분의 활동 영역을 볼 수 있는데, 이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뭔가 마인드가 이렇게 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마인드 강연을 쭉 들으면서 온 마음으로 이제 듣고 이제 배우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치고 이제 시험도 끝나고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이제 강연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나오셨어요. 무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분이 마친 줄 알고 나오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하시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나오셨나.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도 학생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게 진짜 참입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마음의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5급부터 1급까지 가장 낮은 단계의 마인드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인드다.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중독되는 부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의 마인드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난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좀 의심을 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그래도 명색이 총장님이신데, 여러분 페루 리마의 대학의 총장님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의 총장님이잖아요. 지방대도 아니고 우리나라 한 서강대쯤 되는 대학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그죠? 아니, 그런 총장님이 마음에서 본인이 이 마인드 강연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고 느낄 수는 있고, 또 사석에서 아이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많은 형제자매들 앞에서 자기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무나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소리죠. 아니, 저건 사역자들도 저 소리 잘 못하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잘한 이야기, 자기 세우는 이야기, 자기 높이는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총장님이니까 와보시면은 사람들 거기 딱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뭐 레벨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럼 뭐 같이 총장급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교장급도 아니고 일반 그냥 평범한 시민인 걸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분이 야, 그 앞에서 일부러 이분이 나오라고 안 했는데 일부러 나와서 자신이 난 지금까지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게 정말 참입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이야기 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암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근데 지금 8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죽음 앞에 한번 서본 분인 거예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한번 서보니까 총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을 만나다니. 야, 앞으로 페루에 너무 소망스러운 게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면은 이분은 앞으로 페루에서 크게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이분의 마음을 만나면서 야, 그 어떤 멋진 구경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구경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다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뭐 남미의 이구아수 폭포를 본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으며 그 어디를 가본 뭐 페루에 유명한 게 마추픽추인데 페루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에 경유한다고 갔더니만 이미그레이션 하는 분이 어디서 오느냐 해가 내가 페루에서 온다 마추픽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바이블 세미나에 갔다 온다고 그냥 내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분 웃더라고 보니까 왜 페루 가는 사람 전부 다 마추픽추 이제 보러 가거든요. 여러분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추픽추에 한번 가보면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보면은. 근데 제가 그분은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귀한 마인드를 가진 분, 너무 귀하다. 일부러 기회를 줘서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와서 자기를 낮추러 나오고, 내가 틀렸습니다 하고 나오고, 나를 비우러 나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이분하고 일하고 싶다. 이분이 부르면 내가 10번이라도 달려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하고 좀 더 시간을 못 가지고 온 게 아쉬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분이 MOU를 맺자고 해서 서류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MOU를 맺으려고 보니까 이 스페니쉬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 이게 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좀 교정을 봐야 되는 그래서 거기서의 어떤 스페니쉬에서 마인드라는 어떤 이 단어를 쓰니까 좀 정신병과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좀 선택을 해야 되고 좀 수정을 해야 돼가지고 MOU를 맺으려면 좀 더 서류를 보충을 해서 하자고 해서 이제 MOU는 나중에 맺기로 하고 왔었지만은 이분에게도 대학교 교수진들을 모아주십시오 오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기 끝 무렵이라서 지금은 다 흩어지는 시기라 가지고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시간 내서 모으면은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했고, 사실 제가 이번 여행이 원래는 멕시코에서 브라질로 이렇게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페루로 이렇게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일정이 이제 좀 바뀌어진 게 뭐냐면은, 저는 제가 남미 안에서의 구간은 남미 선교사님한테 표를 끊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한국 일정을 이제 멕시코로 들어갔다가 페루 리마에서 이제 나오는 일정을 주면서 예약을 해달라고, 비행기 티켓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랬었는데 선교사님은 또 이제 그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답을 드렸, 이런 스케줄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끊어달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또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 줄로 알고 서로 이제 이게 미루다 보니까 양쪽에 다 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서야 이제 브라질로 가려고 표를 알아보니까 마침 또 그 기간이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기간이라 가지고 비행기 표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브라질로 가지 말고 콜롬비아로 가라고 하는갑다. 하나님 다 뜻인갑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브라질로 가려고 했던 일정을 콜롬비아로 가게 됐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콜롬비아에 이렇게 가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제 콜롬비아로 오게 했는지, 콜롬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 교육에 대한 수준이 이렇게 높고, 교육열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콜롬비아로 오게 했구나. 여기서 할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일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처음에는 우리 일행 가운데 이제 오정환 목사님하고 같은 팀인데 그 팀은 또 비행기표를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정환 목사님한테 남미 구간은 누가 끊었냐고 하니까 어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거든요,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한국 일정까지 다 주면서 표를 끊어달라고 예약을 해달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돼 있길래 처음에는 좀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표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다른 같은 일행 중에 일부 사람은 끊어주고 일부는 안 끊어주고 있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면은. 끊으면 다 끊어주고 안 끊으면 안 끊어주지.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제가 콜롬비아로 가면서 하나님이 콜롬비아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길을 가냐면은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려고 지금 고향을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아시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이 길은 성경에서 분명히 아름답도다 했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 5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고 했습니다. 자, 아름답도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그 일은, 그 발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그럼 여러분 그 길로 계속 가면 되죠? 아름다운 길이니까. 그러나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그 길을 버리고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는데 성경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죠. 그 부분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넘고 핍박을 넘고 분합을 넘는 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두 가지 아름다운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은 분명히 아름다운 길이죠. 맞아요? 그러나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생각도, 그 어떤 생각도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거라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이 선한 것이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악한 거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영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 자,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가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 어디냐면은 빌립보입니다. 자, 빌립보에 가서 성경을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보십시오. 12절,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자,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여기가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성이라고 했죠? 맞아요? 예. 여기에서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 걸 보고 하도 괴롭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렸고 그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 감옥에 가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 다음 빌립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빌립보서를 찾아보십시오.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자, 여기 벌써 이제 빌립보 지경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이제 성도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까? 루디아가 먼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루디아와 그 이제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예,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잖아요, 보면은.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인데 지금은 이 빌립보 성경에서의 이제 이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가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제 서신을 보내냐면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 내용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먼저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극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만이 지극히 거룩하지 인간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것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라고 했는데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지극히 선한 거라고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 되려면은 그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야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가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으니까 벌써 루디아 집안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으니까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놔두고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빨리 지금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거죠. 자, 그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라고 했는데 내게서 나오는 생각은 복음을 위하려고 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시아에서 지금 내가 가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지 내가 이게 영적인 거다, 내가 이게 좋은 건데, 아니요, 지극히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내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프리카에 지금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한국으로 불러내시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위할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도 그걸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껏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냥 마인드 강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 강연하고 복음하고 접목해서 이 마인드 강연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거의 복음 전도 집회식으로 죄에 대해서 그다음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왜냐, 저는 제가 박 목사님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목사님은 무엇을 하든지 복음과 연결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칸타타를 하면서도 목사님이 그냥 칸타타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술회관에서 보통 메시지 전하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싸웠으라도 마음의 어떤 그런 싸움을 싸워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을 하시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우리 행사로 하기가 어려워서 세종문화회관을 기획공연으로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이제 못 전하는 거죠. 목사님 너무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단위에 서지 못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마음에 분명한 원칙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연결되어야 하나님 복 주신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계시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복음과 연결시키는데, 저도 제 마음에 목사님 마음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에 복을 주려면 복음과 연결해야 된다. 전에는 마인드 강연만 하고 강사 훈련만 했다면 이제는 성경과 연결해서 이게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는지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의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연결을, 고리를 주셔서 그렇게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이 일을 주려고 했지,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그걸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 속에서 추하고 더럽고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서만 악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것도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안 가고 아시아에 있으면 그게 악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고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지, 내 마음에서 들어지는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다 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선한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고 영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야, 네 속에서 나오는 거 다 악한 거야. 네가 봤을 때 아무리 옳아 보이고 네가 봤을 때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네게서 나온 건 다 악한 거고, 네 속에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뭐냐? 무엇이 선한 것이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럼 사도 바울이 내 마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자,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말하는 것, 그 마음으로 사는 것만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죠. 이게 그리스도의 심정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이게 내 마음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 마음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것만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선한 일이 뭐냐? 내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내가 복음을 위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 말고 내 계획 말고, 나는 내 마음에 브라질로 가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콜롬비아로 가도록 했을 때 그건 선교사님 일을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니 선교사님 내가 분명히 내가 한국 일정을 보내주면서 예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아니 왜 예약도 안 잡아놓으신 거야? 일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불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으로 가라고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가게 하는데 여기에 뜻이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선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내가 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왜 일을 그렇게 했냐, 이렇게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뭐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가라고 할 때 그리로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도를 따라가니까 빌립보 교회라는 귀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거 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 이 빌립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긴 성경 아니니까 여러분이 금방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은 이 빌립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짧은 성경이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30분만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읽어요. 천천히 읽어도.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 빌립보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럼 이 빌립보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같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한 장 한 장에 너무 귀하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이 장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말씀도 제가 그 총장님 이야기를 드렸죠. 아니, 이 총장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300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건데, 아, 이분은 죽음 앞에까지 한번 가본 분이구나.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삶을 한번 해본 분이기 때문에 2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2년밖에 못 살 텐데 내 명예가 뭐가 중요하고 내 권세가 뭐가 중요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떠하냐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 앞에서 나 아닙니다, 나 틀렸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갖는 거죠. 아니, 총장님이 그 여러분 명문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 총장님이 턱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하는 쉽겠어요? 아마 우리나라 총장님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체면, 사람들 앞에 위신, 한국 사람 특히 그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총장님은 그런 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는 이 모습은 성경에서 일부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는 건데 이분은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 앞에 그 마음을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은 또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한 장이고 하나하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2장 13절에 가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또한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것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가 나를 위하려고,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할 필요 없이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낮춘다고 무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을 비우면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자신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사람 낚는 업으로 귀한 일을 하는 거고, 요셉 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치리자가 되려고 언제 애를 쓴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요셉 속에서 행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치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난 저렇게는 못하겠다, 그 말은 내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고 내가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래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다면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면, 요셉이 치리자가 되는 꿈만 가지고 있으면 치리자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고, 왜?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2장에서 이 세계를 나타내고 3장에 넘어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말씀들,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 말씀들, 4장에 넘어가면은 내게 능력 주시느냐,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들. 여러분, 이 빌립보 성경 1장부터 4장까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들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은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오고 막 교회가 어지러워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한 장 한 장이 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갔으며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은 뭐 하는 일이 됩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야 성경에 뭐라고 했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래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이게 아름다운 길이지.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알량한 선한 생각, 여러분의 그 알량한 옳은 생각, 그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려고 해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만이 지극히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인간의 옳은 생각을 덤인다, 인간의 옳은 생각을 주장한다, 그 더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여러분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그가 가는 길에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가고 있는데 그것도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어떤 삶 속에 매여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옳을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단에게 속아서 내 마음에 옳은 생각이 들어지면 옳은 것이라고 그 생각 하나 버릴 줄 모르고 그 길 하나 돌이킬 줄 모르고 그걸 이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속에 가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세계 속에 가보면 잘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잘못한 아닐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고, 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 옳은 생각도 버리고 복음을 위하려고 하는,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위하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버려야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잡고 있는 동안은, 야 이거 복음 위한 건데
난 잘하려고 한 건데, 난 교회 위하려고 한 건데, 그건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일지 몰라도, 인간의 선한 생각이고 인간의 옳은 생각일지 몰라도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것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내가 그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고집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나.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위한다고 거기서 그냥 있었다면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짓밟아 버리는 게 됐구나. 이 한 교회를, 이 귀한 교회를 내가 짓밟는 일을 할 뻔했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옳은 생각이 들면 옳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주를 위하고 또 내 마음의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면 그게 위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그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에 버려지고 영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인도를 내가 모르면 내가 그 영의 인도가 어느 건지 이 교회 앞에서 영의 인도를 받는 쪽에 묻고 또 교회 앞에 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그 인도를 받아요. 왜?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선해 보여도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반대로 지극히 악한 거예요. 선해 보이지만은, 복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극히 선한 것 외에는 다 지극히 악한 거더란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면 하나님, 내 생각은 지극히 악한 거네요. 내 생각은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네요. 당신의 뜻은, 당신의 계획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다고 그냥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지극히 악한 거네요. 이게 분별이 되려면은 영의 인도를 받아 가본 사람만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따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옳은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옳은 판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모르는데 이게 버려지느냐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이 세계를 가본 사람만이,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가봤을 때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요. 나는 이 계획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악한 거네요. 지극히 선한 세계를 맛본 사람만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 판단이 옳아 보여도 이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그분의 생각만이, 그분의 판단만이, 그분의 계획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기에 내 생각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 보자. 내가 그분의 판단을 따라가 보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 생각은 지극히 악한 것이었네요.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라가서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너무너무 복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끝으로
1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